오늘 본문은 사실은 12장 12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을 좀 잘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떠났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교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잠시 쉬는 건. 그러나 그거 더해서 막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상처를 극복하고 교회에 나와야지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반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돼서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반대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꽤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이제는 일도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영원히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시카고인데 집은 뉴욕이 될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9세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회사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목사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LA에 숙모님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LA 갔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안 드리는 것인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찬양은요, 본당에서 하는 찬양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찬양은 천양지차예요. 아마 음향시설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음향시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본당에서 찬양하고 찬양을 듣는 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는 그 감동과 생동감에 있어서 이제 반의 반도 안 된다.
사실 찬양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예배 한 3분의 1을 찬양이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서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조화가 흐트러지고 감동이 떨어지면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배의 역동성이나 생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기도회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가 중단됐을 때 북한 기도회를 줌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전달되는 것이지 인터넷을 통해서는 전달되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것이 앞으로 교회의 지속성과 발전성을 가늠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들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는 깊이 있고 영감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설교를 밀도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장황하게 횡설수설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더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프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니까 대충 은혜로, 좀 틀려도 은혜로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틴어로 센타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하면서도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파에 속하든지 간에, 어떤 인종으로 구성되었던 간에,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한 거룩한 교회, 원 홀리 캐톨릭 철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캐톨릭 철치는요, 성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공교회, 유니버셜 철치,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복음 성가만 부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막 율동을 하는데 정말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일렉트릭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 시간에 악을 쓰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 들어서 예배 드리는 히스패닉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막 이상한 옷 입고요, 뿔나파를 막 불고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서로 관습과 문화가 다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도미니카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도미니카에서 있는 헤이리 사람들, 그러니까 하이티라 그러죠. 막 지진 많이 나고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가가지고 저 아주 죽을 뻔했어.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그냥 웃는 척하고 뭐 성령 충만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야,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질서가 없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신령한 교회라면 그 교회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인 거죠.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였습니다. 20세기의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꼽으라면 뭐 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첫째는 마하트마 간디, 두 번째는 넬슨 만델라, 세 번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꼽아보니까 다 피부색이 다 검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특히 기독교적으로는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 공휴일 중에서요, 사람을 기념하는 데이는 마틴 루터 킹 데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날이 왜 중요합니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분은 링컨 대통령이에요. 근데 흑인을 노예 의식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에서 한 I have a dream이라는 그분의 연설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 연설 중에 제가 두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요.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s of their character. 번역을 하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품성으로 대우받는 그런 나라에 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읽으면요, One day, right down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번역하면요, 어느 날 알라바마 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같이 손에 손을 잡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킹 목사님은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역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번역을 하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구부러진 곳들이 곧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꿈꾸실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인종이나 신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파도 초월합니다. 장로교가 됐던 감리교가 됐던 침례교가 됐던 심지어는 캐톨릭도 다 한 교회고 한 몸이에요. 다만 지체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한 지체다라는 지체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과 팔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존재 이유가 같은 거예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교수를 역임을 한 유명한 신학자며 사제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교수직을 사임하고요. 캐나다에 있는 지적 지체장애인 시설인 데이브레이크 센터로 들어가서 정신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1대1로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사역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같은 인자가 한낱 정신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돌보며 매달리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가? 차라리 수많은 사람에게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겠나?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이 되어 사역하고 있는 것이네. 그리고 나는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 시시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인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도 하는 것이 손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눈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맡은 것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겁니다. 본문을 보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고 했습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지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나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때 사역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4절. 24절. 자,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을 고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전부 고르게 되어야 돼요. 높은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요, 낮은 사람은 높여줘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선 박사인데, 내가 세상에선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선 대통령이었지만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부엌에 가서 부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부가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 서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가 서로 연결된 유기체라면 우린 최소한 3가지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린 서로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필요하고요. 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발도 중요하죠. 눈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귀도 필요한 겁니다. 사지백체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 것이며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돈 벌어 오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니까 어떤 덜 떨어진 남편은 부인을 무시해요. 당신이 하는 일 뭐 있어? 내가 돈 다 벌어오고 당신은 쓰기만 하잖아. 이게 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전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오래전에 떠났습니다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성질이 나면 아내와 그 아이들을 불러서 무릎 꿇려놓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돈 다 벌어오는데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가 갈 때요, 나중에 장가 갈 때, 커서 장가 들을 때 아버지를 결혼식에 초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해서 겨우 결혼식 참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규모 있게 쓰지 않으면 그 집안 거덜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부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요, 남편하고 아내가 50%씩, 아무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도 부인한테 50%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우린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을 당신은 하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절을 보면요,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했다. 제가 어느 설교집 예화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5개 있잖아요. 이 손가락 이름이 뭐죠? 네? 엄지죠, 엄지. 요거 뭐죠, 요거? 네? 검지. 네? 요거 뭐죠? 네? 중지. 요거 뭐예요? 네? 뭐예요, 요거? 네. 약지라고도 하죠, 약지. 근데 이거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명지, 무명지. 무명지. 무명지가 뭐예요?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5개, 요 손가락을 제일 안 써요. 제일 안 쓰는 손가락, 제일 별 볼 일 없는 손가락, 쓸모없는 손가락. 그 무명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 반지 어디다 끼죠? 결혼 반지 요 손가락에 끼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경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6절.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에 있는 발톱 막 빠지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온 몸이 다 고통스럽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요,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은 고통받는데 혼자서 즐거워하면 그거 정상이 아니죠.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범위를 넓혀서 국가라 그래도 한 국가가 고통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국가가 같이 슬퍼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얼마 전에 지진도 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잘 됐다, 박수 쳐요? 그거 사이코패스죠. 같이 슬퍼해주고 도와줘야죠. 가서 도와줘야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북한에는 코로나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온통 문을 걸어 잠그고 두더지처럼 살고 있어요. 꽁꽁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 의하면요, 북한에도 지금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고 있대요. 심지어는 오미크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 북한에 백신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론과 국제적인 동의가 있어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아무리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도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백신을 줘야지 무슨 눈치를 그렇게 살피는지 모르겠어요.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백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변이가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평등한 분배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나라는 백신을 4번씩이나 맞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 한 번 맞으려고 해도 맞을 수 없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그 코로나가 어디로 가겠어요? 부자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 나라도 또 다른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이 백신이 말을 듣지 않는 코로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사항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서면 나도 설 수 있는 거고요. 당신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체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져야지 비로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서로 관심을 보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시카고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